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영상을 볼까요?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있으셨나요? 메탈 음악을 들을 때 내가 되게 천하무적이 된 것 같은, 메탈이 나한테는 진짜 제일 즐거움 중에 하나였어. 메탈 듣는 게. 신앙적으로도 기도하는 게 나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혼란에 빠질 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나면 정리가 되더라고. 멤버들끼리 싸우고도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끝낸 적도 있어. 그러면 헤비메탈 음악하고 한번 싸우고 기도합시다. 혼자서 계속 약 먹고 혼자 계속 이제 치료하고 이러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불러놓고 난 혼자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안 하니. 그게 어느 날 가슴에 확 들어와서, 내가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 이렇게 또 두려워할까. 믿자 그냥.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뭔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고민할 시간에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실제로 겁이 없어졌어. 네, 오늘 저 영상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본문이기에 도움이 되는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할 때 이 시험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몬.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사용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사복음서에서 사용될 때는 딱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돼요. 첫째는 뭐냐? 마귀와 관련돼서, 마귀가 무언가 우리에게 시련이나 시험을 줄 때 사용하고, 또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혹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사용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사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마귀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사탄이 하는 시련이나 유혹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이 시험을 만나지도 않고 시험의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같이 들리는데,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신약 성경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은 실로 시험으로부터 보존을 뜻하기보다는 시험 안에서 보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뭐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여기 악이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원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는 그 악이란 악한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도 무슨 뜻이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 한 말을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러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6번째 청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사탄이 주는 유혹이나 혹은 시련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려면 적어도 3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3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해요. 요즘에 사탄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사람 저 광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구약 성경은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중요한 예수님께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모두 사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사탄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경고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요. 사탄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요, 무슨 활동을 주로 하냐면은 성도들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주로 해요. 사탄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가? 첫째는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그 고난 누가 주냐? 사탄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이 선교회는 전 세계에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돕고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통계해 보면 전 세계에서 3억 6천 명의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3억 6천이면요, 전체 기독교인의 7분의 1이에요. 7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한 해 동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된 사람이 4,998명. 지금 2024년에 4,998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됐어요. 그리고 14,766건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공격을 한 일이 14,000번 이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크리스천들을 공격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요, 이렇게 핍박 같은 눈에 보이는 일 말고도 신자들을 불행을 겪게 한다든지 아니면 좌절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사탄이 등장을 해요.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범위 안에서 욥의 집에 사고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욥에게 질병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사고가 모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리고 질병을 주기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요,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오랜 전략이에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불행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유혹했어요. 그 방법은요, 지금도 사탄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지난달 미국의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필립 얀세라고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8년 동안 간음을 했고 그것을 공회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가장 광범위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마가복음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으면 사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설교를 제가 막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집에 가서 간식 먹고 집에 가서 저녁은 뭐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오늘 왜 목사님이 저 위에 올라가 있지? 내 밑에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어서 설교할 때 말씀이 들어오면 다 없어지도록 하는 역할, 그걸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 지금 사탄에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신가요? 사탄은요,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사탄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사탄의 공격 대상인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탄이 공격하면 이길 힘이 없어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나는 거를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질병이 오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유혹이 오는 거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너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하느냐? 밀가부르듯이. 여러분 밀이나 이런 거 까불어 보신 분들 계세요? 그래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이 키에다가 밀하고 쭉정이하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올리면 바람에 의해서 이 쭉정이들이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흔들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볍기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 바로 이 말씀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0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장담을 했죠. 근데 주님께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됐죠?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요, 겁만 줘도 날아갈 것 같은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데 더 연약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죠. 육체, 그러니까 우리 몸이 피곤하다. 너가 마음에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육신이라는 말은 죄된 본성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쉬고 싶은 마음, 안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안 하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건드리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의 연약함을 다 알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친구랑 둘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열흘 금식기도 하자고 갔어요. 열흘. 대학교 2학년짜리가 열흘 금식기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하러 갔어요. 근데 첫날 가서 막 호기롭게 금식, 거기 가보니까 막 30일 금식기도 한 분들도 있고 20일 금식기도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룻밤을 딱 자고 나니까 열흘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제가, 야, 그래도 우리가 신학생인데 주일은 본교에서 지켜야지, 열흘 하지 말고 6일만 하고 가자.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러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 더 자고 나서는 야, 우리가 주일날 가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6일 동안 금식하다 가면 그거 봉사 못한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자. 그리고 하룻밤 더 자고 수요일날, 목요일날이 돼서 그냥 나머지 금식은 집에 가서 하자. 그리고 3박 4일을 갔어요. 저도 연약하지만 제 친구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그만하자.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그런 거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에게 헌신하라는 설교 있잖아요. 헌신하라는 설교는 10번 해도 한 명도 순종 안 해요, 잘. 근데요, 하지 말라는 거는요, 딱 한 번만 말해도 잘 순종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임직하잖아요. 임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할 때 여러분들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꼭 감사 헌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임직하고 2주 후에 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면. 집에 갈 때 제 아내가 목사님 뭐 그런 말을 그렇게 강조해? 슬쩍만 말해도 다 순종할걸? 아니나 달라요? 2주 후에도 아무도 감사 헌금 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슬쩍만 건드려도 넘어져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세 번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이고 사탄은 악이다. 그래서 둘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홀로 창조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도 악도 다 그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은요, 책망받을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게다가 사탄은 이미 결박당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이렇게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 묶인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요, 활동하는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활동하는데 그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 안에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의 전제예요. 첫째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특별히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겨요. 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악에 다 빠질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절대 안 건져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악에 빠지든 죄에 빠지든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주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악한 사탄을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질문이었어요. 분명히 악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켜주실 분이신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요, 이 시련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 깨어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깨어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나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내게 일어난 일 중에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시련이 지나면 원수가 생겨요. 시련이 지나면 영적인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내게 오는 이 시련에 관해서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인생에 상처가 남지 않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굉장히 큰 시련을 당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요셉에게 찾아온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실은 그 형들이 했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원한으로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나의 감정으로만 해석해요. 그러면 그 내게 닥쳤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찌꺼기로 남아요.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그대로 원수로 남아있어요. 내 인생에 닥쳤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분노가 돼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기도하면 그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련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많이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영적인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많이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성도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누가 봐도 저분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지혜를 얻어요. 자기 인생을 보는 특별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저희가 시련이 왔을 때, 사단이 우리를 시련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악에서 건져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누구 힘으로 벗어났는지 몰라요.
아이 그냥 운 좋아서 벗어났지. 아이고 그때 누구 마지막에 잘 만나서 벗어났지.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줬는지 알게 돼요. 누가 우리를 지켜줬는지 알게 되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하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이 구원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뢰감이라고 표현되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할 때 하나님을 많이 신뢰해라고 하는 의미, 신뢰하는 의미로서의 믿음은요, 기도함으로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돼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믿음의 근육이라고 말해요. 마치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들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서 거기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서 근육이 커진다면서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통을 하는 동안에 내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지만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련이 오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그 시련에서 건져 주었다는 그런 학습을,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흔들 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대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화려하긴 한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아지면 하늘로 오를 것 같다가 조금만 안 되면 땅을 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갈대 중에 가끔 피리 부는 갈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막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저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낭낭장소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믿음의 근육이 생겼을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시련이 왔을 때 이걸 그냥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은혜,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누구 얘기냐?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기 말로는 삼층천을 받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뭐였는지 여러 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뭐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 고통이, 질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 가시를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탄의 사자.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가시가 사탄이 준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를 품고 살았어요. 근데 그냥 품고 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기도 안 했으면 그냥 가시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 같았는데 그 가시가 기도하고 나니까 나에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나는 시련은 원망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은요,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시련 자체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련이 우리가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근세기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을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북에서 월남에서 한국에 와서 정말 큰 교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템플턴상이라는 상을 받게 됐어요. 굉장히 큰 상이래요. 근데 상을 받으러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상 받는 자리에서 이제 자기 뭐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성도들을 데리고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분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커지면 교만해지고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이분이 끝까지 그렇게 했을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댔어요. 젊은 시절에 신사참배한 거 분명히 잘못한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나 그것을 평생의 가시로 알고 겸손하니 그에게 유익이 됐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은혜에 붙들려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들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면 거기 넘어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고 더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 담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기도함으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시련 가운데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련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사탄이 나를 늘 공격하는데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사탄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